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대결의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신 분 있나요? 전체를 다 보시면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전체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긴, 아주 압도적으로 길게 설명한 분량이 바로 이 부모 공경 계명입니다.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왜 하필 루터가 10계명 중에서도 이 부모 공경 계명을 이렇게 길게 썼을까? 거의 뭐 10개 계명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우리 책으로는 거의 30페이지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길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왜 부모 공경 계명을 이렇게 길게 써놨을까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적에는 하나님의 두 개의 돌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개의 돌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 돌판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그 계명이 쓰여져 있고, 두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냐면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특별히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1, 2, 3계명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했었죠. 마음에서 시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관계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표현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입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인간은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 힘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첫 번째 돌파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두 번째 관계에서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이웃, 그 첫 번째 돌판에서는 1계명이 중요했다면 두 번째 돌판에서는 1계명만큼이나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웃사랑 계명에서 맨 위에 있는 부모 공경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명으로 보면 맨 위에 있는 타이틀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 계명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루터 개인적으로 이 글을 길게 쓸 수밖에 없었던 걸 역사적으로 제가 추측을 한번 해본다면, 이 책이 1529년도에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도에 시작이 됐으니까 약 12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바로 자유다, 해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루터가 가르치는 종교개혁의 핵심인 이 자유, 복음의 자유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나는 자유하게 됐다. 율법에서도 자유하게 됐고, 관습에서도 자유하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평등하다고 그랬으니 교황도 우리에게는 그 권위가 없고, 왕도 그리고 군주도 권위가 없으며,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권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아마 그렇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가르친 복음의 자유는 이런 게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요거는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고 길게 설명할 필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권위에 대한 바로 부모 계명을 길게 쓰게 되는 배경이 돼요. 여러분도 오늘 읽게 되겠지만 약 30페이지의 이 부모 공경 계명의 뒷부분에, 앞부분에는 그냥 계명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뒷부분에는 부모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질서에 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권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체계를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맨 위에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질서를 주셨다. 그 질서 맨 위에 가르치는 자, 두 번째 수호하는 자,
그리고 생산하는 자, 이렇게 3등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맨 위에 가르치는 자는 누구냐면은 사제 그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위에 서서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수호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수호하는 사람들, 군주나 황제 이런 사람을 수호 그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호자. 그런데 또 세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먹고 살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잘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생산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산자 그룹에 바로 농민이라든지 평민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들, 일반인 계급을 그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 맨 밑바닥에 생산자, 여기는 수호자, 군인이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가르치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중세 삼중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루터는 이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질서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계급을 주고 위아래 위계를 나눈 게 아니라 세 개의 삶의 자리를 주셨다. 세 삶의 자리를 줬는데, 첫 번째로 그 삶의 자리는 혈연에 관한 혈연 공동체. 혈연 공동체는 뭡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두 번째, 정치 사회 공동체, 우리가 먹고 살고 또 사람들하고 사회적으로 관계하는 정치 사회 공동체. 우리로 말하자면 시민으로서 또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죠. 또 한 가지는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주셨대요. 영적 공동체는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삶의 자리를 한꺼번에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거는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세워져 있지만, 루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를 이렇게 봐요. 자, 여기는 가족, 혈연 공동체, 국가 사회, 국가 시민, 시민 사회,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있냐면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세 가지의 삶의 자리를 주셨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교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가족이 중요합니까? 사회가 중요합니까? 공통부모예요.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왜? 이거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될지, 가족을 선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선택과 그 갈등의 상황들이 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굉장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래서 심지어 용감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용감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요거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삶의 자리를 주셨는데, 그 세 가지 삶의 자리에 모두 부모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혈연 공동체의 부모는 당연히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엄마 아빠. 정치 사회 공동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예요? 바로 국가로 따지면은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또 여러분의 직장 그 CEO라든지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사회 조직들이 있잖아요. 또 자기네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조직의 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모가 됩니다. 영적 공동체에서는 부모는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설교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를 주셨는데 거기에 각각의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의 부모뿐만 아니고 처음에는 부모 계명, 우리의 혈연에 대한 부모 이야기만 하지만 뒤쪽으로 가면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각각의 자리에 부모를 주셨다.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 있지만 모든 계명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루터는 쓰지만 모든 계명이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사랑하라는 말을 굉장히 잘 써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만큼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공경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공경하라. 독일어는 에레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사랑은 이렇게 딱 서서 껴안는 것을 포옹하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에레는 조금 다릅니다. 공경은. 독일어 중세시대 때 쓰였던 이 에레라고 하는 이 독일어는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에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 대상, 그 부모죠. 여기에서는 부모인데 그 부모에게 그냥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명예를 드높이고 박수를 쳐드리고 하는 그런 삶을 그게 말과 행동으로 다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여기에서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뒤쪽으로 가면 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그럼 부모는 각자의 자리에 있는 부모들은 받기만 하느냐 받기만 하는 자르냐. 루터는 심지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부모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서 있는 그 부모들은 받기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놓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반드시 자기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의 핵심은 뭐냐면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섬김과 희생과 봉사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권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섬김과 봉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모공경 계명에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1529년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복음의 자유로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들 다 우습게 여기고 할 적에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면 저거 꼰대야 한마디로 그냥 다 끝내버리잖아요. 우습게 여길 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받들고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함께 살아야 되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거 전체 다 읽으면 아마 뭐 읽지도 못할 거예요. 30페이지나 되는데 우리 몇 가지 좀 중요한 구석 우리 찾아서 좀 읽어보도록 하죠. 99페이지에 한번 보죠. 103번입니다. 99페이지 103. 왼쪽에 보면 이렇게 103이라고 103절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자료는 나중에 그냥 읽어보세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계명을 배웠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은 살아있는 동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짓이나 악한 일에 오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웃의 유익과 천상의 복을 위해 선용하라고 하는 우리의 말 그리고 행동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계명은 안식일 계명. 이것은 안식하며 축제하는 날에 관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을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세우고 움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7계명이 남았는데요. 딱 넘기면서 100페이지 맨 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이제 7가지 계명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계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예요? 부모 공경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몇 가지 좀 쭉 읽어볼게요. 조금 빠르지만 부모의 지위는 다른 어떤 지위보다 특별하고 우월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얘기죠. 형제와 자매 이웃에 대한 계명을 보면 모두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외에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하고 구분하셔서 하나님 바로 옆자리에 부모를 두고 이 계명을 가르칩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공경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귀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랑의 의미도 이미 포함하고 있고 더 나아가 겸손이 들어있으며 존경하며 두려워하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친절하고 공손한 말로 대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모를 대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 다음 자리에 계신 높은 분으로 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십시오. 부모가 요 구절이 참 이제 우리한테 뼈아픈 구절일 수 있는데요. 부모가 아무리 힘없고 보잘것없으며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특이하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분들임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막 찔리죠, 그렇죠? 처신이나 행동에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가진 그 영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웠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볼 적에 부모 당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부모가 가진 인품을 보지 말고 부모의 지위를 창조하고 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실로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사람 사이의 위아래는 원래는 없습니다. 다만 창조의 질서에 따른 구분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은 너는 나를 아버지로 여겨 순종하라. 내가 너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창조 질서 이야기할 때 당시 사람들은 맨 위에 사제, 군주, 그리고 평민, 노예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 다시 말해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109, 110에 보면 부모님한테 공손한 말을 사용해야 되고 고집 피우거나 속을 긁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또 그 다음 말이 비록 부모의 언행이 심해도 침묵하고 대신 부모의 권리를 인정해 그대로 두라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당신의 몸과 물질을 사용해서 부모 공경을 증명을 하라. 부모가 늙고 힘들고 병들고 힘이 없고 가난할 때 섬기고 돕고 돌봐야 된다고 그 자녀들의 그 의무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을 기꺼이 해야 할 뿐 아니라 순종과 겸손으로 해야 합니다. 왜요? 이게 모든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112번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녀들이 바로 이 계명 위에 바로 서도록 부모들이 늘 견책하면서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런데 114번에 보면 103쪽 114번에 보면 맨 밑에서 두째 줄인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 계명의 중요성을 아이들한테 강조하지 않고 자녀들한테 강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다 보니 젊은이들이 이 계명을 무시하고 간과해 버린대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이들조차도 이 부모 공경 계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104페이지.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하나님께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부모들이 가져다 주는 것만 쳐다보면서 입만 벌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부모에게 기대기만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115번에 보면 중간에 젊은이들에게 가장 으뜸되는 계명으로 바로 이 부모 공경 계명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105페이지로 넘어가죠. 105페이지 117번에 보면 수도사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특별히 118번에 보면 카루투지오 수도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카루투지오 수도사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수도원 중에 가장 큰 수도원, 그리고 가장 유명한 수도원 중에 카루투지오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소위 이야기해서 봉쇄 수도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면 죽어야만 나오는 것입니다. 왜 들어갈까요? 왜? 수도원에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수도사가 되는 이유. 수도사가 되는 이유. 자,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유, 내가 이 속세에서 뭐를 한다고 이러고 있지? 내가 다 이 속세를 다 끊고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그런 일만 하다가 평생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사실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내 평생 나의 몸과 생각 모든 것을 부정한 생각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삶을 살아야겠다. 언뜻 보면 굉장한 생각이에요. 굉장한 희생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 전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는데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 공경 계명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반드시 내 앞에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도사들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정결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더 쓰임받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내 주의를 다 끊어 내 이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독신의 은사를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루터가 볼 적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예전에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박일용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제들의 독신의 은사가 굉장히 큰 것으로 여기지만 결혼을 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독신이 어려운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이 더 어려워.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결혼이 어렵다, 우리의 생활이 어렵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웃들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산다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서 사는 것, 그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118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카루투지오 수도사들이 치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한답시고 행하는 영적인 일들이 어디 하나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것들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놓고는 자기들끼리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모여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고 다른 사람들 안 만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지. 도대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전체 이런 가련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들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어린 아이 앞에서조차 민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람들 속에서 부모와 함께 살아가잖아요. 이게 더 귀하다는 거죠. 차라리 수도사들이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 당신께 드릴 물 한 모금조차 없었네요.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수도사들 스스로 고안한 행위들은 이런 악한 부조리를 만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경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전통,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전통이 우선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이냐, 비교해보라. 뭐 답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명이. 그냥 루터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은 수도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조금 뒤로 가보도록 하죠.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에 126번에 보면 이런 말도 해요. 루터가 부모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가난한 자를 위한 후원, 이웃을 위한 그 어떤 그 선한 행동과 비교해도 이 계명이 훨씬 더 귀중하대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막 후원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 부모 공경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크게 범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라고 하는 지위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다는 명목으로 이웃사랑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이웃사랑의 첫 번째 출발점은 부모 공경부터다 라고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뒤로 가죠. 110페이지 131번입니다. 부모 계명을 지키게 하는 자극제를 루터가 이야기해요. 자극제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이상으로 131번에 보면은요, 이 말입니다. 110페이지. 이 모든 것 이상으로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큰 자극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계명에 덧붙여진 하나님의 복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에는 항상 약속이 따라붙어요. 그 약속은 복된 약속이에요. 늘. 막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키기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에는 거기에는 복된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루터가 이렇게 거기에다 인용을 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장수. 부모 공경 잘하면 장수한다. 건강식품 먹어서 장수하는 것보다도 부모 공경 잘해서 장수하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33번에 보면 111페이지 133번에 보면 이런 말도 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부터 3절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루터가 이제 뭐 한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첫 번째 계명, 가장 으뜸인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이것을 하게 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물론 다른 계명에도 이 복된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계명도 이 계명만큼 분명하게 약속된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 대한 그 열매, 보상, 그것을 루터는 장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수하는 것. 장수한다는 것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또 뒤에서 이야기를 해요. 11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 단지 오래 산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장수하며 누리게 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소유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즉 건강, 아내와 자녀, 양식, 평안, 좋은 정부 등을 국가 등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뜻이 바로 장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36번 단언컨대 이 계명의 의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께 사랑과 섬김을 증명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한번 노엽게 한번 해보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넘치게 갚아주실 것이고 노엽게 하는 자에게는 사형집행인을 보내서 죽음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부모 공경 안 하면 사형집행인을 보낸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루터의 대결의 문답은요. 사실은 뭐 그 장로교에 가 보면은 요리 문답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하고 달라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거를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를 놔두고 아주 쉽게 설명을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넘어갈 거예요. 114페이지 140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부모 공경 계명의 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141번, 그러니까 114페이지 141번부터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삶의 세 가지 자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모들에 관한 이야기를 루터가 쭉 설명을 합니다. 그거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152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다 함께 말해봅시다. 순종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며 풍성한 보답을 받는다. 이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넘치는 보화를 얻게 되며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골목 불황아의 말인 것처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완고하고 무례한 사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이 이런 행동에 대해 행위 그대로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증오와 불행으로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에게 다가와 화평과 복을 선물하시며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이처럼 불신과 불행, 고통과 살인으로 가득할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거나 그 다음 자유로운 황제가 되려고 하거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한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주인이에요. 다 주인. 섬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세상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안 돌아간다. 그렇게 아무도 돌보려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충동대로만 움직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가장 못된 자를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그 내용도 보면은 때로는 법을 통해서도 악당들을 징벌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징벌의 그 방법들을 보면 특이하게도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징벌을 한대요. 악당보다도 더 악당이 나타나서 그 악당을 밟아버린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당신이 주인을 속이고 무시하면 다른 사람이 나타나 당신을 속이고 무시하게 될 겁니다. 당신 집에 속한 부인과 자녀와 가솔들이 10배로 보복당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불행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불성실과 폭력, 불의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호되게 벌을 받아 마땅한 악한들이며 이 벌로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호의와 행복을 발로 차버렸고 무자비한 불행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 땅 어딘가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토록 많은 것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리 없습니다. 만일 이런 축복이 우리의 공로에 달려 있다면 집안에 동전 한 푼 없을 것이고 들에는 지푸라기 하나 남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껏 많은 말로 공을 들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가슴에 새길 것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뜻을 바르게 배워 깊은 무지와 불행에서 벗어나고 진지하게 살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기쁨과 행복과 구원을 풍성히 얻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58번으로 넘어가면 영적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껏 우리는 세 종류의 아버지, 혈육, 집, 국가의 아버지를 이 계명에서 보았습니다. 그 밖에 아직 말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아버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렇다고 교황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받고 다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자기를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권면하는 장면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공경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다른 어떤 아버지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들을 공경하는 방법이라 하여 고작 빵 한 조각 주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터전을 빼앗고 내쫓는 게 다일 정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영적 아버지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로 취급받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현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사람이라면 이 일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들의 영혼을 돌보는 영적 아버지를 친절히 대하며 기쁘게 부양하는 일에
2배나 더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공경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애쓰는 당신에게 부족함 없이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손사래치며 자기 변명하기 일쑤입니다. 오직 자기 배나 골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렇다 보니 예전에는 배불뚝이 10명도 충분히 부양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정직한 설교자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 그 사제들 있잖아요. 사제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뭐 설교를 안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예배 집례만 하면 됐었습니다. 미사 집례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최고의 직무였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됐고요. 사실 게다가 중세말 그러니까 한 15세기, 14세기, 15세기부터는 패스트가 완전히 그 전 유럽을 덮은 다음에 이 사제들, 목회자들의 그 지적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나았다가 아니고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었는데요. 사제들조차도 라틴어를 읽지를 못했어요. 예배 집례는 또 라틴어 예배가 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예배 집례를 라틴어로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역설적인 모순적인 거예요. 뭐냐면 일반인들은 예배에 들어온 성도들은 라틴어를 하나도 몰라요. 근데 앞에서 계속 라틴어로 예배 집례를 해요. 게다가 예배 집례하는 사제도 라틴어를 몰라요. 그냥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해요. 다. 뭐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냥 다 착각인 거예요. 다 착각. 무슨 은혜예요. 그런 데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또 교인들도 역시 그냥 옛날에 여기 교회 참석만 하면 은혜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참석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온 거예요. 루터가 이걸 꼬집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제들은 늘 원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말씀 위에 세워졌고 말씀 위에 교회를 창조했는데 그러니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 사제나 목회자들은 당연히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당시 사제들은 무엇을 하냐면은 축복을 많이 주는 거,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 이런 거, 신비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신비한 세상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신변잡기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권위만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면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 이런 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모르니까. 그런 체제 밑에서 교인들은 권위만 이야기하는 그런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회자가 달라는데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루터가 돌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배불뚝이 10명도 충분히 부양했다.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그런 목회자들이 나와갖고 막 헛소리 해도 사람들이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다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다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되니까 종교개혁에서는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데 교인들이 이제는 복음의 자유를 빌미로 들면서 목회자를 섬겨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고 바로 루터의 시대 때도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그 목회자들이 생활이 어려워지고 하는데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세태를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또 어떨까요? 이걸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배불뚝이 10명도 충분히 부양했는데 이제는 한 명의 정직한 설교자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결국 그 대가를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복을 거두시고 거짓말쟁이 설교자를 여러분 앞에 세워서 우리를 악마에게로 인도하여 우리의 피와 땀을 짜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의 책임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는데요. 좋은 설교자, 좋은 목회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뿐만 아니고 물질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제가 저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교회 전체를 생각을 한다면 바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주목들 또 부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순종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결국은 이게 다 우리에게로 다시 선순환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164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받드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과 영의 아버지에게 기여하고 그리고 베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풍성히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1년만 쓰고 없어질 빵과 옷, 돈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도록 살게 하는 장수와 그에 따르는 양식과 평화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약속입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계명이 바로 그 장수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66번 마땅히 공경해야 할 분들을 즐거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들을 섬기면서 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감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저기 중요한 게 이제 126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부모는 그냥 막 섬김만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경고가 여기에 뒤따라와요. 뭐냐면 168번 하나님은 이 직무와 책임을 불안당이나 폭군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직무가 부모라고 하는 이 자리가 명예로운 이유는 힘과 권리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나 단순히 박수나 받으라고 명예를 주신 것 아닙니다. 오히려 맡은 자들은 하나님 순종에 대해 철저히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워진 사람들은 부모들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모의 자리로 세웠는지 철저히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자식들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목회자의 자리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총회장의 자리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에 세워주셨을까? 이거를 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라고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자리를 통해서 바로 맡겨진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세우라고 하는 그 직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죠. 부모로 살다 보면 속 터지는 일 많잖아요. 그렇죠? 자식 때문에 속 터지는 일 정말 많습니다. 기쁜 일만 있는 부모 없습니다. 그렇죠? 최일평 장로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속 터집니다. 속 터져. 속 터지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랑과 섬김으로 희생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127페이지 170번 한번 볼까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해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도사립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그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주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루터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쭉 하고요. 그러면서 177번으로 저기 한번 맨 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 맨 위에 176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각자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이 점을 소홀히 여겨 자식을 불필요한 인간, 경건하지 못한 인간으로 기른다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말에 경건한 인간인데, 이 경건한 인간은 루터에게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가르치면서 그것을 새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의 바른 자녀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예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가르치라는 것이죠. 경건하지 못한 인간으로 기른다면 결국 치명적인 피해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제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다 해도 잘못된 자녀 교육으로 인해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결과는 당신 자녀에게 미치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계명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훈육도 바른 질서도 평화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참한 징벌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상황을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자신의 죄과라고 하는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덧붙여 무엄하고 순종하지 않는 아랫사람을 두게 된 원인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경고는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